됐습니다. 주여, 참으로 엄청난 폭염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병으로 앓고 있고 그 중에는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폭염이 온전히 멈춰지도록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여 사랑의 손길로 온 백성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이 권속들 참으로 이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영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구하여 찾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도록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후의 기도가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하여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안과 위험에 있어서 이 본문 말씀보다 더 유쾌하고 기분 좋고 위로가 되는 진술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 기분도 좋고 유쾌하고 이 진술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포괄적이며 은혜로운 약속들 중에 하나예요. 즉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구절에 온전히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다른 어느 책에서 나오질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같이 유쾌하고 즐거운 말씀은 없어요. 그것을 믿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설교는 이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메시지의 본절이에요. 본질. 성경 전체 66권의 본질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또 주는 약속이에요. 찾아오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거듭 반복하시면서 보다 강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직접적인 간접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주쳐오고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그 마주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맞이하려는 우리의 준비라는 것, 우리의 준비 자세가 문제라는 것, 이 사실을 성경적인 인생과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속에 요약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그에 대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행복했고 평화로웠고 평안했어요.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땅에서 시작해서 우르 땅이 지금 이란과 이라크 경계선이에요. 저 남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너희 살던 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갈 바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앞에 뭐가 전개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갔잖아요. 데라 아버지를 데리고 우르 땅에서 출발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하란 땅이에요. 하란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절반 온 거예요. 전체로 따지면 오늘날 약 2000km가 넘어요. 우리 리스로 오면 5000리가 넘어. 5000리길이 넘는 그 길이 반절이 왔을 때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럼 거기서 장사 지내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야. 오늘날 이스라엘.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약 5,000리 길을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행복했고 평화로웠고 평안했다니까. 비록 도중에 아버지는 죽었으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성경 말씀 창세기 잘 읽으면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했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또 롯과 부인 가족들 데리고 가고 또 자기 아버지까지 데리고 가란 말 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사람만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다 온갖 역경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km나 되는 5,000리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갔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영국의 나이든 청교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청교도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누구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지는 알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나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간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같이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세요.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혼자 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신다는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함께 같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주쳐오고 있던 사건들과 일어나려는 문제들이 불확실했지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행복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고 저러지 마 유사모. 하나님이 함께 오고 있지. 네. 근데 왜 이리 왔다 앉았다 그래? 무섭게 없어져. 어디 갔어? 신뢰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서 다 떠나버렸잖아.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고도 뭐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16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고 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도 그러잖아. 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예. 말씀하실 수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처지는 똑같은 처지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환난을 너희들에게 제거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약속하지 않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환난을 제거시켜 주겠다 약속한 적 없어.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제거시켜 준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주님은 장미나무 아시죠? 가시가 있죠? 근데 꽃이 향기롭고 얼마나 예뻐요. 꽃 중에 왕은 장미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 좋은 거는 꺾고 싶어도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근데 장미에서 주님은 모든 가시를 잘라내고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향기만 남겨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시 제거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한 적 없어. 이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그처럼 잘 알고 무슨 일이 발생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제 확신시켜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 크고 포괄적인 약속에 오늘 이 약속에 포함시켜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를 제거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럼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이처럼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한 유익을 끌어내야 하려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는 세밀히 분석하고 살펴봐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아, 네.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말씀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것이 도중에 내가 사업을 했잖아. 그런데 어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판매에 대한 기법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두드리면은 얼마든지 문이 열린대. 그러니까 무조건 두드리라는 거야. 이 말씀이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써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듯해. 그 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20, 30년 전 이야기니까 방문 판매하는 게 있잖아. 화장품 같으면은. 그러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그럼 문을 빼꼼히 열어주면은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발부터 집어넣으라 그러거든. 발부터 집어넣으면 문 못 닫으니까. 그럼 무조건 열린다 이거야. 이게 많이 두드릴수록 많이 판매가 된다. 문 두드려라. 이거 다 거기다 써먹는 말이 되어버렸다니까. 근데 그런 데다 써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은 다 써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세상적인 심리적 치료법의 한 형태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을 읽어보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번복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심리적 요법은 일시적인 안정만 줄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일시적이에요. 성경을 그 배경에 맞추어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의 그 대목의 의미를 바로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약속과 함께 그런 정성에 주목하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피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만 해석하세요. 이거 특히 본문과 같은 진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은 말하자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하니까 이게 무조건 그렇게만 알고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겉보기예요. 중요한 이게 메시지가 숨어있는데 숨은 걸 찾지를 못해요.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니 그러면 됐다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준 것이 아닌가, 뚜렷이 약속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무시해버려요. 전체 나머지 가르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는가를 여러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요구가 허락되지 않으면 낙심도 생기고 절망 가운데 깊이 이제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며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피해야겠다. 성경은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2차적인 사람들로 간주해서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셈이며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 마음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그 모든 약속을 전체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대목만 가지고 오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를 다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우리가 7절과 8절만 살피고 있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7절 8절만 가지고는 큰일 나요. 우리가 7절 11절을 고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진술의 여러 부분을 고찰함에서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진술을 전체로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산상설교예요. 5장 1절부터 지금 7장 오늘 이렇게 7절에 11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 가는 거야. 마지막.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겠다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약속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약속과 훨씬 크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막 수십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림이 열린다고 했습니까? 죽자 살자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뜻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수십억을 요구했는데 B라는 인간도 또 수십억을 요구한다고 하자. C도 D도 E도 F도 수십 명, 수백 명,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요구하면은 하나님 머리 터져. 뭐라고? 절대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주어서 나쁠 것이라면 죽어도 안 줘,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보다 더 주는 게 그 인간에게 좋다고 한다면 더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았고, 두드렸는데도 주시지 않는군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놈이 있어. 그놈도 내가 원수야. 똑같이 원수야.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그럼 저놈도 하나님한테 저 인간을 또 죽여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두 놈을 다 죽여버려야겠네. 그게 기도야, 그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또 구했어요. 그때에는 간절히 구했고 그것도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중 어떤 것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내 얼굴 앞에서 닫아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 나는 지금은 깊이 지금은 감사드리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과 요구를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펴봅니다.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오늘 알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올바로 보는 방법은 우리 주님은 왜 여기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 장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이 산상설교 이 대목에서 나오는가? 이것부터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은 우리 주님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신 진술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거짓된 분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일관해서 흐르는 주제가 있다는 것에서는 앞서서 한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제가 바로 비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즉 비판, 심판 아래 살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 세계에서의 죽음과 시간, 세상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삶을 위한 일종의 이곳은 일종의 예비학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예비학교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권리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7장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이 주제를 즉각 적용시켰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비판과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는 미래에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본문의 이 약속을 왜 이 지점에서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마치 심판장이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험과 마음속의 신랄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품는 위험을 보여주신 부분이 1절에서 6절이에요.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뽑아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체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매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들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들보. 그럴 때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판을 받을 엄청나게 높은 표준을 우리 앞에 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예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이것이 6절에 7장 6절의 마지막 입장이에요.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우리 교만은 이제 꺾어지는 거야. 그렇지? 꺾어져야 당연히 네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 당한다는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교만을 꺾어놓고 이런 일들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굴까? 어떻게 해야 이런 표준에 맞춰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필요를 깨달으라는 거야. 정결해져라는 거야. 들보를 빼내라는 건 내가 정결해지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악한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로 우리는 철저히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산상설계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같은 표준에 맞추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만 이 해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이 뭐냐? 그러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당할 거다. 네가 그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앞부분을 무시해버리고 이 부분만 딱 띄어내가지고 써먹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함께 마주대하고 서 있을 때 우리는 멸망과 무가치한 인생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어차피 멸망당할 인생이었어. 나같이 무가치한 인생 산 사람이 없어. 이걸 여러분들이나 나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고 구하면 찾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들 자신이 제도할 수 있는 사소한 도덕 관점에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보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표준은 산상설계에서 발견되는 표준이에요. 이 표준에 의해 우리는 바닥에 서게 되며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은혜가 절대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거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은혜만 요구하세요. 은혜만.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반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손 가까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인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산상설계를 더 완벽한 본보기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모범에 맞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제공되어 있고 포괄적인 약속에 들어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해답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분석하시고 왜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찾지 못하는지, 왜 우리에게 문이 열리지 않지, 이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이 은혜로운 약속을 이용하라고 격려하고 계시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기에 앞서 지켜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주쳐오는 것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할 태세를 갖추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삶을 통과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려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넉넉히 이 모든 일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것부터 알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모두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우리 앞에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 인류에게 있어서 주된 문제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를 깨닫지를 못해.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해도 효과가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나 나의 죄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우쳐 주거나 확신시켜 주지를 못하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가난뱅이로 보기를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가난뱅이라고 하면 손가락 좀 해보세요. 대번에 대들지. 사람들은 자신이 빈궁하다는 생각, 이것을 증오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일 태세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무력함으로 힘이 없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궁핍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요건은 우리의 궁핍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 참되게 구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사람들 뿐이에요. 내가 궁핍하며 내가 궁핍하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그 사람을 늘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구하질 않아요. 내가 먼저 궁핍함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구하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이런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구하는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만이 구원을 찾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같은 거 무슨 구원의 구자도 생각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이 외의 사람은 자기의 궁핍함을 알지 못하고 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가 헛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다. 내가 완전히 거꾸로 져버려야 한다니까. 너가 헛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처음에 강조하신 건 우리의 궁핍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 세 마디로 표현합니다. 딱 세 마디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로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주석가들, 해석가들은 구하는 것은 약한 소원을 표시하고 찾는 것은 좀 더 큰 소원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매우 힘찬 소원을 표시한다고 표현한다고 말하는 목사들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약한 소원이고 이제 소원을 약하게 하니까 이제 응답이 없어. 그때는 막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막 두드리래. 두드리면은 아주 큰 소원이 너희들 이르게 말하자면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거짓된 설교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문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문을 두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 문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면 안 된다, 차지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냐? 그렇게들 안 들었어요? 이 전도사나 이 목사? 나는 모르고서 어떻게 이 설교 많이 할 텐데 목사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불신자는 문을 두드려야 하고 불신자들은 문을 들어온 후에는 이제 불신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의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또 구한다고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틀리다는 것은 확실해요. 주님은 단순히 한 가지를 강조하는 일로 애쓰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끈기와 오래 참음과 끝없김.
세 가지. 끈기 시작. 끈기. 끈덕질.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거요 이게.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끈기와 오래 참은 거. 오래 참고 끈덕질하는 거야. 아주 그냥 부어놓고처럼 물고 늘어지라는 거. 이거요 지금.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의 동일한 대목의 배경을 우리는 주목할 때 분명해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그 집에 한밤중에 집주인이 자고 있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그 집에 도착해서, 친구야, 집주인을 막 두드려 자고 있는 주인을, 나한테 손님이 왔다. 친구야 일어나라.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내가 차려놓은 음식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너한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음식 좀 달라 하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나한테 손님이 왔어. 근데 내가 뭔가 줘야 되는데 없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 집이가 막 두드려야 되는 거야.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기 싫어. 나는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짜증을 부리잖아 주인이. 못 일어나겠다 하니까 더 두드려. 그러니까 귀찮아서 일어나. 뭐라고? 귀찮아서. 그래서 있는 음식을 던져주잖아. 건네주잖아. 이렇게 하라는 게, 이렇게 하라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요. 이제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멘. 한번 얼핏 오늘 기도하고, 아이 하나님 난 다 도와주시겠지. 천만에 만만에 복덕이야. 더 해야 돼. 끈기와 오래 참고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도 물고 늘어질 줄 알아야지. 왜? 우리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을. 그래서 그 친구의 끈덕짐 때문에 그 친구는 마침내 자다가 일어나 음식을 얼마만큼 주었더라는 게 나와요. 이와 같은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또 한 번 나와. 끈덕진 과부의 비유. 이게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풍습 있잖아. 그 당시 배경이나 풍습을 다 비유에다 활용을 해요. 근데 지금 이란 지역, 이라크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이래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과부가 찾아와갖고 해달라. 내 소원을 빨리 재판을 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돈을 줘야 돼. 돈을. 그래 판사가 돈 쳐먹어야 돼. 지금도 그런단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끈덕지게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아이고 귀찮아서라도 땅땅땅 과부의 소원을 허락하는 거. 이게 누가복음 18장이잖아. 끈덕진 과부의 비유에서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정확히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마디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는 끈기를 가지라는 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야. 우리는 정직해지고 매우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매우 충실히 행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처음 첫날 몇 날 동안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꼭 새해만 되면은 난리가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오늘부터 성경 쓰기 시작한다. 오늘부터 내가 10번 읽기 시작한다. 그러나 곧 나태해지고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결심은 낭패를 당하고 우리의 훌륭했던 결심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 끈기.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고 끝난다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이것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을 진정 네가 얻으려면 이 복을 계속해서 너는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찾는다는 말과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계속 구한다는 말을 강조한 것뿐이야. 이제 알았어? 어? 잘 들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온 말이 구하라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구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게 끈기 있고 끈덕짐을 가지고 오래 참고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받아요. 우리는 끈질긴 과부처럼 돼야 돼. 어?
그렇다고 돈 써서 재판장 구워 삶을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나라 판결사 개판됐지만. 그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18장을.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 이 끈질긴 요소가 중요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감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 눈으로 더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기에는 저 하나님 복을 체험하고 싶다면은 날마다 끈기 있게 끈덕지게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그 목마른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영원히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계속 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야.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한꺼번에 채워준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채워주시지.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시작. 그리고 3장 12절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울은 또 뭐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입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에 있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끈질김, 이 항구적인 의욕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지점임을 이제 인정을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데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야. 그러면 계속해서 신약성경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록된 모습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봅시다. 이 은혜로운 약속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 약속들을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해 본 적 있어요? 대답해봐. 나는 많어.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엄청 많어. 그저 24시간 걸어가면서 띵깡이야. 뭐라고? 하나님 띵깡 부리는 거야.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이게 기도는 크게 두 가지야. 구송기도, 구송. 큰 소리 내서는 거. 그 다음에 암송기도, 속으로 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묵상하는 거. 말씀을 여러 번 씹는 거. 묵상. 만약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된다면 이 위대한 진술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내가 앞서 가능성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뜻에서입니다. 구하고 찾는 일로 시작해야 하겠지만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제는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걸 많이 원할 겁니다. 이제는 영적 수준까지도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끈덕져야 하고 계속적인 덕행, 선행이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행 잘 기억하세요. 언젠가 이것에 몇 번 내가 설교할 거예요. 큰 복을 얻으려고 할 때만 기도하고 그런 다음은 딱 맞게 큰 복을 얻을 때만 기도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끈덕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핍함을 깨닫고 공급에 대한 걸 깨닫고 이것을 구하는 일에 끈덕져야 합니다. 이제는 둘째 원칙을 살펴봅시다. 둘째 원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9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 육신의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은요 비유를 할 때 꼭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복음서 잘 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는 작은 걸 먼저 이야기하고 큰 걸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 육신에 너희들 땅에 있는 아버지도 돌을 달라면 떡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이렇게 큰 것으로 나가. 작은 것을 시작해서 어디로 나간다? 큰 것으로 반드시 큰 것으로 나갑니다. 언제나 그래. 모든 원칙적인 중심임을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은 적은 것, 큰 것, 자꾸 논중하는데 단어 쓰시는 방법, 이걸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땅의 아버지가 그렇게 잘 할진데,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잘해줄 바인데, 얼마나 하나님은 더 잘하시겠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 생활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정확히 이야기해봐.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할 때만 써먹지 아버지? 그럼 끝나 그냥! 24시간 우리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야. 끄떡지게 하늘의 아버지에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한 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된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것을 알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일상생활과 살면서 내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실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듯이 예수님이 항상 성부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듯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응?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가능성과 예측 못할 어떤 사건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안다면은 대포가 떨어져도 무서운 게 어디가 있냐는 거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이 땅의 아버지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좋은 걸로 주는데, 우리 본성이, 너희가 악하다는 것은 본성이 악하다, 너희 본성이 다 사악하다,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사실은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용어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편적 구성 같은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잖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본성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고 모두 하나님과는 원수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 이제 나는 이 교리를 좋아한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나는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자격은 전혀 없어. 왜?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만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본성으로 우리 어느 누구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 성경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에리가 마귀 자식이야. 알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이 땅에 옛날 2000년 전에 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을 받으십니다. 이게 조건이. 이게 세상 사람들 또 부르 기집애 뭐 어떻게 들어주냐? 아나 옛날에 관악산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네. 6.25 때 피난 날 때, 아니 6.25 때 한참 인천 상도 작전 유엔군이 들어오고 남한에 있던 이제 북한군들이 도망가잖아. 그래가지고 막 쫓아 북군과 연합군이 올라갈 때 북한산에 북군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숨어있더래. 북한 인민군이 한 30명이 숨어있는 애 그냥 애먼총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드래.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어드래.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복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겁니다. 아멘. 거듭날 때, 특히나 여러분들 거듭날 때, 여러분이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지닌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성격을 담듯이 그것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 아버지의 성격을 닮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하늘 아버지의 성격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아버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아멘. 새 성품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받기까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을 뜻하며 악하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그러잖아요. 죄 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니까. 우리에게는 새 성품이 없이 태어났어. 믿지 않는 애들에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하면 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 영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바로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믿는 즉시 새 성품과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의 성령 곧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그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태도를 취하신다는 게 확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염려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며 항상 나에게 복 주시고 도우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해요. 이 사실을 붙드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흥미 있는 부분을 추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악한 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맞아. 악한 거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요. 왜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1000% 선한 분이야. 악한 걸 생각도 못해. 하나님은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이것을 무한히요 확장 넓혀나가 보세요. 이것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불쾌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결코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셋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과오를 오류나 실수를 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선과 악의 차이를 아셔요. 땅의 아버지의 예를 들어봅시다. 땅의 아버지는 떡 대신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은 과오를 범합니다. 땅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잘못 실수 저지르는 게 한두 번이야? 가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땅의 아버지는 그 순간 기껏해야 자기 자식의 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후에 가서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해가 될 만한 것을
결단코 주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만 한다면 미래의 우리의 전망은 전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한 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좋은 것이 그 뭐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났어. 이제 거기서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야.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거.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영적인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은 누가 보면 11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나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을지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야.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은사를 다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주시는 거야. 베드로는 이것을 요약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성령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 구하기 마음에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좋게 생각해도 나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볼 땐 나쁜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 나쁜 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약속 문자 그대로 이와 같아요. 즉 우리가 이 좋은 것들 곧 성령 충만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등등 그리스도 지상생애에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이 모든 덕목과 영광을 구하세요. 구한다면 하나님께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이걸 오늘 진정으로 알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더 그와 같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성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찾는다면 찾을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이것들을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와 맞이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내서 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구한다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합동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진정한 뜻을 깨달아 싸우니 오 주여 사랑하는 권속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풍성한 복으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 가득 채워주시고 이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머지 여성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